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7절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로 53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누가복음 22장 47절로 53절을 통해 참아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참 영화를 좋아하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요즘 극장을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TV에 나와 있는 VOD를 가끔 보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영화 중에 무료 영화를 검색하던 중 데스 체이싱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화의 내용은 이런데요. 성격 급하고 짜증 많은 아빠는 가족과 함께 할아버지 집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1차로에서 느리게 가는 흰색 밴 때문에 이 성격 급한 아빠는 화가 나게 되고 짜증을 나게 돼서 앞차를 향해 라이트를 켜고 크락션을 올립니다. 하지만 앞에 달리는 그 흰색 밴은 끝까지 버티다가 마지막에 양보를 하게 되는데요. 앞에 달리던 이 흰색 밴은 뒤에서 크락션을 누르고 라이트를 켠 이 가족에게 보복 운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쫓아가서 사과를 받지 못하자 생화가스로 그 가족을 해하려 한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영화를 보는 내내 너무 답답하고 영화 내용이 참 힘들었는데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사람이 화를 참지 못해 자신뿐 아니라 가족, 더 나아가서는 이웃들에게까지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교훈을 얻게 된 영화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뉴스로 자주 등장하는 보복 운전의 최악을 보여준 영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저도 운전할 때 아무리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더라도 좀 참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운전을 할 때 화를 나게 하거나 분노하게 하는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참지 못하고 욕하고 더 나아가 보복 운전까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비단 운전할 때만 화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여러 가지 일을 당해서 화를 참지 못하고 분노해서 일어나는 사건이 심심찮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사회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면서 전 국민이 답답해하고 못 견뎌하는 가운데서 이러한 화와 분노를 참는 것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를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일들은 대부분 상식적이지 않은 일, 억울한 일, 정상적이지 않은 일, 황당하거나 배신을 당했을 때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화를 참지 못하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화나는 대로 분노가 치미는 대로 화를 내고 분노를 표출하게 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세상이
엉망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나오는 뉴스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자신이 느끼는 그 화와 분노를 참지 못하고 감정을 그대로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화와 분노를 그대로 표출하는 모습 속에서 개인적으로 저 모습이 진정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까? 라는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성경을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51절에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회개했습니다. 주님, 저는 목사이면서도 참지 못하고 화내고 분노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비상식적인 일을 당했기에 그토록 화내고 분노해야 하는지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과연 예수님보다 더 억울하고 배신당하고 비참한 일을 당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억울한 배신을 당하신 예수님조차도 제자들에게 이것까지도 참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잘났기에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온 그 대제사장들의 종들에게조차도 참으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주 작은 일에도 참지 못하고 화내고 분노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적어도 스스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면 세상에서 아무리 억울하고 답답하고 비참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참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미래에 대한 고민도 많고 코로나19로 답답하고 삶이 내 생각대로 잘 흘러가지 않더라도 화내지 마십시오. 분노하지 마십시오. 물론 화날 수 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화와 분노를 주님을 생각하면서 참아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쏟아내야 합니다. 주님, 내 억울함을 아시지요? 라고 말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주위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화를 내거나 분노를 있는 그대로 쏟아내는 사람들을 보면 그러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 죄 없는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참아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화를 내고 분노하고 욕을 할 수 있는지 주님, 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잡아가려고 자신을 배신하고 사람들을 데리고 온 그 가룟 유다와 원수들 앞에서 어떻게 참으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참으심을 통해 저와 여러분도 우리를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참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예수님처럼 참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이 예수님의 참음은 첫째, 배려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0절과 51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잡으려고 온 그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 자신의 제자들이 다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군인들이 서로 마주하고 있는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 편에 있는 한 사람이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으니 대제사장들과 그 경비병들이 예수님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잡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유다뿐 아니라 그 제사장들과 경비병들에게 화내고 분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참으신 것입니다. 자신만 붙잡혀 가면 되기에 참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뉴스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한 사람이 화내고 분노하게 되면 자신뿐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까지 피해가 갑니다. 저와 여러분도 화내는 일, 분노해야 하는 일을 당하게 된다면 우리의 가족, 친구, 연인을 생각해서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믿고 나를 따르고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참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참음은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1절 하반절에 보면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인간적으로 볼 때 화나실 수도 있고 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신을 잡으려고 군인들을 대동하고 무기를 가지고 온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가 떨어졌을 때 굳이 예수님이 고쳐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붙잡혀가는 억울하고 화나는 상황 속에서 자신을 잡으러 온 그 종의 귀가 떨어져 나가든 피를 많이 흘려 죽든 상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그 종의 귀까지도 만지셔서 고쳐주십니다. 긍휼의 마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해 화가 나거나 분노하게 되면 자신을 화나게 한 상대방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를 힘들게 했으니 너도 한번 당해봐라 라는 심보로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도 자신과 똑같이, 아니 더 큰 고통과 아픔을 당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화나게 하는 사람들조차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품어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참으신 이유는 순종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3절 마지막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한 모든 것을 참으신 이유는 바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참으신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붙잡혀 죽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느끼는 그 화와 분노, 억울함은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이제 순종하심으로 모든 것을 참고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했기에 참으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음을 믿고 순종하셨기 때문에 참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인생의 길은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잘못으로, 아니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억울한 일을 당해서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걸 갚아주실 줄 믿고 순종함으로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는 일들이 우리를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다가오는 원수들에게조차 배려하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순종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참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는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참아야 하는 이유, 그것은 예수님이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참을 수 있습니다.